2021년도 1월 둘째 주 그리스도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에 항상 이런 마음이 들지만 특별히 오늘 오전에 영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렇게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또한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예배와 같은 거룩한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2021년도 한 해 동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하심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1년도 한 해가 시작되어서 둘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땐 너무나도 암울하고 또한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약속을 우리가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또한 우리 오늘 주일 예배를 올리길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양 집사님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예배를 통해 부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가 한층 더 기승을 부리는 이때,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우리의 교만함과 악한 행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고 혼란한 세상 중에서도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상황도 지켜주시옵고 비대면 예배로 인해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성도들의 마음도 만져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예배를 통해 부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가 한층 더 기승을 부리는 이때,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우리의 교만함과 악한 행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고 혼란한 세상 중에서도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상황도 지켜주시옵고 비대면 예배로 인해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성도들의 마음도 만져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어 담대하게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어진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심령이 찔려 회개하고 결단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말씀으로 인해 각 성도의 삶이 변화되고 각 가정마다 골맞던 상처가 치유되며 온갖 질병이 물러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세우신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이 늘 함께하사 사역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에 건강과 물질도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도 기억하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버클리 세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지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간이 우리를 위해 늘 일하시는 주님을 믿고 알곡이 되기 위해 인내하며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줄 목자도 보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의 재정이 어렵지 않게 채워주시옵고 하루빨리 코로나로 인한 장애가 종식되어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께 돌이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정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세상을 이길 지혜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열방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의 안위도 지켜주시옵고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고 그곳에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소명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로 인도해 주신 김양희 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환영 및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메시칼리 선교 지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곳에 코로나가 극성이면 또 마찬가지로 그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위해서 기도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연합감리교회와 칼레바다 연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금요 예배가 영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고 또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각 가정과 성도를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로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우리가 특별히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우리가 계속합니다. 각 가정에 새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 카톡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 이메일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알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헌금은 계속해서 메일로 교회 주소로 해서 메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인 코코 소식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중 기도란의 그 순서도 확인하셔서 저에게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이렇게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중보기도란의 제목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은 참 큰 은혜이고 참 가슴 벅찬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면 알수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큰지를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용서해 주셨고 먼저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무런 가망과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그런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성막을 통해 나타나다가 십자가를 통해 그 절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이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더욱더 사랑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아울러 성령도 함께 받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아멘. 중세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그동안의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325년에 니케아 공회를 통해서 이때는 로마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제 정식으로 국가의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 교회로 이렇게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때는 종교개혁 훨씬 이전이기 때문에 보편적 교회는 바로 캐톨릭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삼위일체와 부활절이 정해지고 인정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이단으로 정죄받기도 하는데 이때부터 유럽을 기준으로 동쪽에는 동방교회라고 하고 동방교회는 유월절을 부활절로 이렇게 섬깁니다. 서쪽을 서방교회라고 하는데 서방교회는 주일을 부활절을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약 100년 동안 천년 동안 비잔틴 제국이 지배하는 비잔틴 교회가 또 그 안에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이제 큰 분열이 없이 이렇게 지내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니케아 회의가 열리고 나서 한 200년 후에 톨레도 공의회라는 그런 회의가 열립니다. 그 회의에서 성령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죠. 이것으로 인해서 동방과 서방교회에 서서히 이렇게 금이 가기 시작이 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비잔틴 제국이 이제 오스만 투르크족인 터키에 의해서 멸망당한 1453년 동로마와 서로마가 이렇게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톨레도 공의회가 열렸던 500년대부터 동방과 서방 교회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많은 의견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중심이 바로 성령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톨레도 공의회 전에는 이제 교회는 성령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톨레도 공의회에서 성령은 성부로부터도 나오지만 성자 예수님으로부터도 나온다는 것이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이 논쟁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필레오케 논쟁이라고 부릅니다. 필레오케 논쟁이라고 부르는데, 동방교회는 이러한 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성부로부터만 성령이 나온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서방교회는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는 그런 톨레도 회의의 결정을 따르게 됩니다. 이때부터 교회가 서서히 분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교회를 섬기는 신부님이 수염을 기를 것인가 깎을 것인가의 문제가 또 생깁니다. 신부가 가정을 가져도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사순절 기간에는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고기를 먹지 않게 되었는데, 말아야 하는데, 그러면 우유와 치즈는 괜찮은가, 아니면 그것조차도 안 되는가, 이런 문제 같은 것들로 계속해서 동방과 서방은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비잔틴 제국의 멸망으로 동방과 서방 교회는 완전히 이렇게 나누게 되지요. 제가 이렇게 서두에 중세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성령에 관한 문제로 정말 많이 고민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서로 대화와 또 논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또 연구해보면 성령과 관련된 필레오케 논쟁이 얼마나 소모적인 논쟁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지만 성자 예수로부터도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신학적인 이제 계속된 발전과 더불어서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선조들의 그러한 신학적 고민과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신학이 건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떤 분은 예,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분은 아닙니다, 세례를 받기는 했지만 성령은 아직 안 받은 것 같습니다, 라든지, 혹은 잘 모르겠습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반드시 모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물론이지요,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담대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의 심장과 예수의 마음과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성령 받은 것을 방언이나 예언 같은 그런 현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 우리가 방언도 하게 되고 또 예언이나 병고침의 능력도 행할 수 있습니다. 마귀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사모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능력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어떤 개인적인 체험이나 이런 것들에서 나온 것이라면 우리가 분명히 의심하고 경계해야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은사들이 성경에 하나하나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행하셨고, 베드로나 사도들도 많이 행했고, 이런 은사들을 행할 때 마귀와 악한 영들이 물러갔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모든 능력을 사모하고 또 행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의 역사나 성령을 받았다는 것의 의미를 이러한 현상이나 능력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받으면 우리가 분명히 능력을 행하게 되지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의 의미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는가? 예전에 죄악되고 불순종한 모습을 회개하고 바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이전에 범했던 죄들을 다시 범죄하지 않는 그런 결단이 있는가? 정죄보다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바로 성령을 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당연하죠.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을 그 누가 금지시키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자가 행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먼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더니 그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가 좋아지고 삶이 편해지면 크리스천인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과 영은 함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육적으로 편해지고 사회가 세속적이 되면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는, 믿는 우리에게는 바로 영적 위기의 순간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이때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은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해야 함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실도 깨닫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적인 생활이 좋아짐으로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영적인 긴장감이 없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도요, 성령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 없이 주일에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성령 없이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없이 신방할 수 있고 성령 없이 사역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이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교회의 이름을 앞세우고 목사님의 유명세를 앞세우고
나의 의를 앞으로 나타내기 위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모든 일이 바로 성령을 알고는 있지만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는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내가 처음 거듭날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처음 교회에 나와서 감동했던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처음 방언이 터져서 기뻐하며 눈물 흘릴 때의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처음 방언이 터졌을 때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감격과 눈물과 체험은 제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느꼈던 그 감격의 순간이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믿지 않을 때의 습관과 모습을 그대로 행하면서도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되 충만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또 다르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성령의 체험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요한은 백성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믿어라. 그분은 곧 예수다라고 말했죠. 어떤 분은 지금까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세례받고 봉사도 했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떠한 변화나 기적이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또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내 일상은 다시 돌아가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이 오니까 하루하루가 우울하고 너무 답답합니다. 이것은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의 능력과 내 능력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머리로는 예수를 믿는데 가슴으로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예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령이 이끄시는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 바로 그 자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접하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그 사실을 역사책을 본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 일어났지만 그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겠나? 이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꼭 성령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든지 꼭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계가 있는 사도 바울의 3차 여행, 3차 전도 여행이 바로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안디옥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참 특이한 곳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도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여행도 역시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이곳에서 출발되는 겁니다. 이 안디옥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재생시키는 곳입니다. 피곤하고 지쳐서 돌아온 선교사들을 다시 한번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어서 그곳에서 재무장시키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안디옥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버클리 세교회가 이런 안디옥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재충전해서 다시 세상에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곳, 바로 이러한 것이 교회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가정이 이 안디옥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살다가 나가서 열심히 예수의 이름으로 살다가 또 일터에서 또 다른 곳에서 영적 싸움으로 하루를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을 하고 살다가 그 집에 돌아오면 다시 위로를 받고 영적으로 재무장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안디옥이 정말 우리들의 많은 곳에서 필요합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베소에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인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아볼로는 원래 학문이 뛰어나고 일찍부터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배워서 열심으로 주님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아볼로가 바로 이 아볼로입니다. 그런데 아볼로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는 예수를 머리로는 알았지만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데려가서 성령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을 받게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정확히는 성령을 체험하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아볼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울은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성령은 알고 있을지 몰라도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성령 없이 사는 크리스천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한이 행했던 회개의 세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가 본어게인 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크리스천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지라도 이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성령이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어떻게 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체험해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서 알고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해야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을 체험해야 우리의 모습이 매일매일 예수님처럼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은 예수를 믿으면 그 삶이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마음가짐이 변하고 중심이 변하고 능력이 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이고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사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바로 내가 예수를 모시고 살고 있는가의 문제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의 질문이고, 내가 정말 크리스천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크리스천은 성령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매일같이 이 필레오케의 논쟁과도 같은 그런 논쟁 속에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내가 성령과 함께 하고 있는가? 성령님이 오늘도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가?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따르고 있는가? 계시록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바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변화하고 온전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을 알아야 하고 성령을 내 몸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을까요?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연히 바울의 눈에 그들의 모습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을 만약 바울이 본다면 이 질문을 다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사도 바울이 처음 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했고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도 가는 곳마다 믿는 사람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제 자신에게 이 질문을 했고 지금 여러분에게도 제가 똑같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혹시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받으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되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고 내 죄를 다 감당하셔서 내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남은 삶을 예수를 위한 삶을 살겠다. 이러한 예수를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러한 다짐과 결단으로 우리 가슴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다 이기적입니다. 자신밖에 모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에도 항상 내가 먼저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주님이 나 자신의 우리의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희생하고 우리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성령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2021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성령을 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던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이후로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참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이 시간 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감으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생명 주시고 영생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배역하고 순종했습니다. 저희를 먼저 아버지 하나님 만드셨고 먼저 용서해 주셨고 먼저 찾아주셨고 먼저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계속 깨닫지 못하고 먼저 지금까지의 삶이 나만을 위한 삶 나를 위해서 생각하는 삶을 위한 삶을 살았던 아버지 예수님을 생각하보며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성령을 받았느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의 질문에 확신이 없던 삶을 살았던 지난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몸소 성막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몸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지금까지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던 삶을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덧입혀 사는 성령 행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며 이제 더 이상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곧 안디옥과 같은 쉼과 치유의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과 시간과 물질을 주셔서 날마다 정말 아껴진 곳에서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의 정성을 다해서 이 물질을 주님께 올립니다. 이 물질과 저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에는 만배의 복으로도 갚아 주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각 가정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의 주인 되셔서 은혜 가운데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시고 또 기도 응답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 시간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충만하심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온전히 모시고 살며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버클리 세교의 성도와 가정과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백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